오늘 우리 함께 도전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표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MBC 뉴스에서 우리나라의 자살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이 얼마나 암울한지 하루 평균 36, 37명이 지금 이 시간도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13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지금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암울한 건 뭐냐면 정말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해야 될 10대, 20대, 30대 아이들, 청년들이요. 자살률이 1위예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그런데 40, 50대 중년 이상도 사망 원인의 2위가 자살입니다. 그러니 이 땅이 20여 년이 넘게 OECD 국가, 아니 전 세계 국가 가운데에 거의 평균 2배 이상, 일본보다 많고 세계 최고의 자살 국가로 지금도 자리하고 있어요. 불명예를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에는 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대학교 졸업을 해도 갈 데가 없어서 알바를 하거나 배달 일을 하거나 다른 여타의 일들로 지금 그렇게 명명해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새 출발해야 될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거나 경제 한파에서 취업을 못하여서 그냥 대안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 얼마나 암울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젊은이들, 그들이 얼마나 참 힘들게 살아갑니까? 근데 그게 꼭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40대 이상의 이제 중년 이상의 사람들도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는 명퇴자가 40대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40대만 되면 이제 한창 일해야 될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정리해. 빨리 이 직장에서 정리할 생각해. 여러분, 그러니 이제 60세, 70세까지도 해야 될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40대 초반부터 벌써 이제는 벌벌 떤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이제 해고될까 걱정되는 이런 시대를 오늘 살고 있어요. 2023년도라는 새로운 은혜해가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우리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기대를 가지고 뭔가를 도전하기보다는 두려운 마음, 암울한 마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압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희망찬 2023년도에도 불구하고 참 암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1950년대에 미국 존 홉스키 대학에서 한 실험을 해요.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참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지, 저 좁은 이제 컵 안에다가 물을 붓고 쥐를 넣어요. 쥐가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그 실험입니다. 되게 잔혹하죠. 저래서 막 살려고 막 쥐들이 발버둥 치는데 똑같은 환경인데 놀랍게도 A라는 쥐, 제일 길게 생존한 쥐의 시간을 재봤더니 무려 60시간. 거의 3일 동안을 사투를 벌여가면서 살려고 발버둥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살려고 하는 게 최장 한 60시간을 사는데 어떤 쥐는 빠지자마자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한 15분 정도 짧게 버티다가 결국 빠져서 죽는다라는 실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이후에 실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왜 15분과 60시간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까? 혹시 다른 원인은 있지 않을까? 건강한 쥐거나 혹시 약한 쥐라서 그런가? 그 원인이 아니라면 뭐가 생존을 60시간 동안 할 수 있는가? 또 다른 실험을 했는데 이제 포기하는 쥐에게 손을 잠깐 잡아줘서 띄워줘서 숨 쉴 수 있게 하면 얼마나 버티는가 재봤더니 결과는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쥐들이요, 60시간 버틴 쥐나 15분 버틴 쥐나 조금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그래서 숨을 거두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인간이 손을 받쳐줘서 숨을 쉬게 했더니 거의 비슷하게 생존하더라. 우리가 왜 이렇게 15분이라는 짧은 주의 이 시간처럼 우리가 쉽게 포기할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극단적으로 생을 달리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지탄하는 문화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포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이라고 왜 안 했겠습니까? 왜 도전을 안 해봤겠어요? 삶의 지지 기반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생의 의지로 받쳐줄 희망의 어떤 도움이 손길이 있다면요, 어찌 보면 그들은 생의 의지를 불태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도전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할까? 내가 뭔가를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와 오늘은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함께 보고 있어요. 어찌 보면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버티다가 포기한 채 결국 물에 가라앉는 쥐의 모습처럼 내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경제 한파와 여러 가지 모든 지표들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쳐도 더 이상 끝간데 없는 밑바닥 끝으로 계속 내가 내려가는지라 15분 버티다가 결국 빠져 죽는 쥐의 모습이 영락없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많이 버텼어. 나는 살려고 버텨서 60시간, 남들보다는 나는 더 잘 살았어.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은요, 15분 정도도 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한 채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내면화된 조건 반사로 인해서 삶의 의지를 포기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함께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의 모든 한계를 긋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2023년도의 시작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이제 불과 보름밖에 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로 다짐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원리를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도전하는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마 성경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이고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수십 번 골백 번 들어와서 어찌 보면 식상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그 스토리를 대충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에서 과연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시대부터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지금 블레셋은 쉽게 말하면 아랍 계열의 그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함께 맞부딪히면서 늘 이스라엘이 열세를 못 면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인지 사울 왕까지도 나와서 진두지휘해야 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요? 사울에게는 없는 저 블레셋에게는 있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육척 장군, 바로
바로 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의 특징을 소개하냐면, 그가 신장, 키가 무려 6규빗 한 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6규빗이라면 한 규빗은 여기 중지부터 여기 팔꿈치 끝에까지 이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한 45cm 정도예요. 이게 6개고 거기다가 한 뼘이 더 올라와 있으니까 오늘날의 키로 이제 미터법으로 바꿔보면 무려 2m 90cm, 약 3m 정도의 거인입니다. 이 블레셋, 그 시대에는 기네스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2m 90이라는 그 기네스북이 만약에 그때부터 있었다면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여러분들, 거인 옆에 한번 서보신 적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체육관 같은 데 가서 농구 선수 옆에 한번 지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은 한 허리밖에, 아니면 가슴, 키 큰 사람도 가슴밖에 닿지 않아요. 이만큼 머리가 두세 개가 더 올라가 있는 어마어마한 키 큰 사람들입니다. 강호동도 여러분 잘 알듯이 덩치도 있고 키도 큰데, 강호동이 밥샷이라는 미국의 이종 격투기 선수 옆에 선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큰 덩치가 180대고 2m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거구 옆에 선 강호도는 거의 애기 수준이더라고요. 애기 수준. 고목나무에 붙어있는 매미와 같이 정말 작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최홍만 같은 경우는 2m 거의 2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몸무게가 160?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 사람 옆에 저도 만약에 서면 굉장히 애기같이 작아 보이고 메뚜기처럼 작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2m가 조금 넘는 사람 옆에서도 그런데 거의 3m에 육박하는 이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소리 지르는 그 어마어마한 그 괴성과 그가 이스라엘을 앞에 으름장 놓는 그 모습에 여러분, 사기가 다 꺾였어요. 이미 전쟁은 사기전이기 때문에 사기에서 꺾이면 이건 끝난 겁니다. 게임 셋이에요. 어느 누구도 저 장수 앞에 맞설 수 없다라는 마음이 지배하면요, 이거는요 게임 해보나 마나입니다. 전쟁 해보나 마나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덩치만 믿고 나온 머리가 우둔한 사람이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17장에 보니까 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완전히 중무장을 해요. 거기다가 긴 창에다가 단창까지 딱 차고 이스라엘 앞에서 으름장을 놓으면서 나와라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서 모욕하는 이 모습에 어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모습이 마치 오늘날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같아요. 눈만 뜨면 암울한 골리앗 같은 소식이 태산과 같은 것이 딱 버티고 있어서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하는 상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현실의 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부류. 여러분들이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류인지를 잘 점검하시고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라면 빨리 믿음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우리 24절을 읽지 않았지만 올라가셔서 본문에서 쭉 올라가셔서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렵대요. 그냥 보통 두려운 게 아니라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거기다가 사기를 잃어버리고 다 도망했다라고 본문은 소개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누가 그 장수 앞에 누가 맞짱 뜰 수 있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저 장수 앞에 누가 맞짱 뜰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울 왕이 이 모습에
조건을 내겁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쉽게 말하면 자기 딸을 이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자가 있다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상금을 주겠다. 쉽게 말하면 내 나라의 절반을 다 주겠다라고 해서 이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 진짜 좋은 기회예요. 만약에 그가 평민이고 지금 어려울 때이면 그래, 내가 나서보겠다. 내가 나서서 왕의 사위가 되겠노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을 만하지 않겠나요? 돈에 눈이 멀어서라도 그래, 내가 성공의 눈이 멀어서라도 내가 나서보겠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다 도망하고 한 사람도 이 골리앗 앞에 맞짱 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회의주의자입니다. 패배주의자예요. 뭔가 시도를 하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난 안 돼. 나는 해봤자 어쩔 수 없어. 내가 옛날에 다 해봤는데 저거 무모한 거야. 어찌 보면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거 괜히 나섰다가는 100번 덤볐다가는 다 깨지니까 나서지 마. 그래서 신중한 사람이라고 부류로 치부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이미 패배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101가지 이유 대가면서 안 돼, 나는 못해, 그거는 게임 셋이야, 해봤자 우리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그 회사에서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 있습니까? 뭘 해보기도 전에 안 돼, 그거 뭐 해봤자 할 필요 없어, 그거 옛날에 다 해봤는데 다 우리 그거 못해, 할 수 없어. 이런저런 이유를 막 101가지 이유를 대면서 끊임없이 안 되는 이유를 묵상하고 있어요. 한 번 정도는 시도해보고 아 그래, 하나님이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신축성 있는 이 세 부대가 아니라 옛날의 방법으로 그냥 터져버리는 낡은 부대로 그냥 거기서 눌러앉아 안주하려고 해요. 뭔가 주님께서 주신 기회다, 그래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니까 내가 도전해보겠다가 아니라 안 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맞장서서 맞대서 이길 수 있어. 늘 두렵고 안 되는 이유, 실수하는 이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미 마음 가운데 정해졌어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서 안 돼. 여러분, 전형적인 패배주의예요. 전형적인 회의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관주의에 가까워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없이 늘 안 돼, 못해, 나는 안 돼. 다른 사람은 해도 되지만 나는 안 해, 못해. 이게 보통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런 모습이라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도전의 좋은 병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 잘 안 사용해요.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더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해요. 28절 한번 내려가셔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둘는 양들의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냉소주의자입니다. 냉소주의자. 뭐냐면 남들이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조차도 아예 그냥 발목을 잡아버려요. 나도 하지도 않는데 누가 조금만 뭘 하려고 하면 자꾸 막습니다. 뭐라고요? 넌 안 돼. 니까짓 게 뭘 한다고 할 수 있어? 끊임없이 냉소주의가 자기도 못하는데 남까지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발목 잡고, 네가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나이가 몇 살이나 됐다고, 여자가 뭘 마음대로 해,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기를 꺾어버려요. 자기가 안 하는 것, 첫 번째 부류 사람처럼 패배주의자,
그냥 회의주의자. 나는 못해. 혼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기까지 꺾어버리면서 네가 뭐라고. 여러분, 이런 엘리압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 큰형, 이 엘리압과 막내인 다윗은 나이 차가 좀 날 겁니다. 아무래도 다윗 막내 입장에서는 큰형 엘리압은 아버지가 같이 정말 두려운 존재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예전에 형이 가장 무서운 존재잖아요. 집안에서 거의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큰형들의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큰형이 한마디 합니다. 이놈이 지금 여기 지금 무슨 애들 노는 놀이터야? 너 구경하러 와? 네가 뭐라고 여기서 교만한 놈이, 빨리 꺼져. 지금 형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볼 때에 지금 얘가 여기서 있을 애가 아니에요. 들에서 아버지 심부름하고 있고 양 지키고 있을 애가 왜 여기 와서 전쟁터에서 네가 놀이터 삼아서 구경하러 왔느냐 하면서 애들은 갈아요. 쉽게 말해.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조금 도와주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누군가가 사기를 꺾는 말을 해요. 너 안 돼.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니까. 네가 뭐라고 지금 이걸 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브레이크 걸고 끊임없이 발목 잡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만약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회사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그 회사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교회 안에도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를 시도하는 것조차도 막아버리고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라고 하면서 남들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막 발목 잡아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날 현대 교육의 한 가지 축이 뭐냐면,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연구한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고유의 주장을 잘 해서 내 학문을 잘 펼치면 좋은데, 어떻게 하든지 남의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현대 교육의 한 특징이에요. 논문 발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잡아서 그 사람을 계속 비난해서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당에서 좋은 정책,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하면 야당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당이 좋은 정책을 내세우면 야당은 협력하여서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국민을 위하고 정말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래, 집권 여당에서 우리가 함께 하자, 이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이니까 함께 돕자, 이게 아니에요. 서로 정쟁에 따라서 좋은 정책도 다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비난하는 게 현대 정치의, 오늘 우리 한국의 후진 정치의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치가 발전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바로 그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으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끊임없이 엘리압처럼 나도 시도도 않지 않고 남까지도 사기를 저하시키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발목 잡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어야겠습니다. 저는 우리 신명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가 아니라 이제 소개하는 세 번째 부류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32절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32절 내려가셔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의 부류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시도하지 않고 하지 않을 때에 가장 먼저 그 길을 가는 헌신자들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할 말이에요, 이게. 이 꼬맹이 다윗이 한 나라의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왕이 꼬마에게 말할 말이에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그런데 꼬마가 지금 이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십시오,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다윗의 이 기백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완전히 마음과 간담이 막 서늘해지고 다 낙심해 있을 때에 다윗이 나서서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낙심할 상황이 아니까 안심하십시오.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갈게요. 다른 사람이 안 가지만 제가 그러면 가서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나서요. 여러분,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역사가 진행이 되고 교회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두 사람의 부류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무조건 나는 못해.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비난하는 회의주의자, 냉소주의자들. 그런데 격려해요. 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줘도 모자랄 판인데 끊임없이 냉소하고 회의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사기가 저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 세 번째 사람의 부류는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가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을 때에 10대의 만용입니까? 애가 세상을 몰라서 지금 저 골리앗 앞에 덤비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애가 세상 이치도 모르고 지금 애가 10대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몰라서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얼마나 기가 찼던지 사울 왕이 이 10대의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번 33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33절 바로 밑에 절 시작.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터부를 가르쳐요. 터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사울 왕이 볼 때에 키나 나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자꾸 한계를 지어줍니다. 너 나이 때문에 안 돼. 너 덩치 때문에 안 돼. 너 경험 때문에 안 돼. 이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지금 한계를 져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날 얼마나 이런 게 많습니까? 너는 여자이기 때문에 안 돼. 여자이기 때문에 안 돼라는 그 터부를 자꾸 씌워요. 교회 안에서 너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안 돼. 너는 대학을 못 나와서 안 돼. 너는 지역이 어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안 돼. 너는 나이가 이것 때문에 있기 때문에 안 돼. 많아서 안 돼. 적어서 안 돼. 너는 얼굴이 어때서 안 돼. 너는 뭐 때문에 안 돼. 세상은 자꾸 터부와 한계를 져버려요. 그러니 그 이상으로 넘어가려는 완전히 유리천정입니다. 유리천정이에요. 그것을 깨버리고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를 세상은 자꾸 줍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나이도 어리고 저 사람은 어렸을부터 이 군사의 훈련을 받은 용사이기 때문에 장수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되모다. 다윗이 포기했습니까? 다윗은요, 사울을 끝까지 설득을 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개인의 어떤 만용이나 자기의 뭔가 이런 스펙을 믿고 나가는 겁니까? 그는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과 칼을 주었지만 안 맞아요. 아직 몸이 아직 작아서 그런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불편해요. 자기가 사용했던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맞짱 설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는데 46절,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 47절 시작.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호기를 믿고 자기가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았고 나는 원래 물맷돈 잘 돌리는 훈련을 잘 받았어요. 나 원래 싸움 좀 하거든요. 내가 이종 격투기를 배워서 니킥도 잘하고 완전히 펀치 세거든요. 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골리앗 앞에 담대했을까요? 그는 왜 이렇게 주변에서 한계를 져주고 안 돼라는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10대예요, 10대 여러분. 나이를 불문하고 믿음은 10대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이가 60, 70이어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믿음의 주어와 믿음의 결말을 보십시오. 주어와 이 모든 것이 중간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요, 내가 나를 통해 내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우리에게 구원하심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속한 것이고 여호와가 함께 하실 것이니 여호와가,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도무지 저 골리앗을 못 물리칠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여러 가지로 압박해오는 상황 속에서 가져야 될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 거기서 더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부류에서 남을 끝까지 정죄하고 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못하게 하고 자꾸 발목 잡고 안 돼, 못해, 이거는 우리는 안 해봤어, 왜 이걸 해? 라고 하면서 자꾸 못하게 하고 발목 잡고, 그런 것이 여러분 패배주의자와 회의주의자와 냉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보면서 하면서 결국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 에디슨이 계속 실패하고 발명품을 실패하니까 아이고 또 실패했군요 라고, 아이고 결국 실패했군요 라고 보란듯이 그냥 가소롭게 보니까, 저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안 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예요. 누구는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기업의 총수였던 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자기 어떤 의지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도조차도 하지도 않고 어떤 것들을 실패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우리 가운데 안 되는 이유를 묵상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요,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아가요. 그는 세상의 방법인 칼과 단창, 너는 내게 이걸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방법은, 이 골리앗을 물리칠 방법은 골리앗보다 더 강한 무기와 단창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승리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스펙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무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이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태산같이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과 이 골리앗이 무너지고 다 여러분 이게 쓰러질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마지막 생애를 살아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발버둥치면서 노력하지만 빠져들어가서 죽은 그 쥐처럼,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발버둥을 최선을 치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손을 받치고 계시다. 이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디딤돌이 없어요. 이 디딤돌이 없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희망의 손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 마지막 생애를 사는 그날까지 두려운 상황, 답답한 상황,
끝없이 추락하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각종 한계와 터부를 주는 세상의 방법, 늘 한계를 주는 세상의 이 모든 시선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도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서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도전하여서 승리하시는 도전하는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